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큰 은혜가 임했었는데 여러분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죠? 다음번 수련회는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이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며 나의 욕심만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목사님, 부장집사님, 모든 선생님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학교에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친히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문영식 선교사님이 수련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힘써 그 말씀을 받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읽을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슬기로운 청소년의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럼 이제는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형식 선교사라고 하고요. 이번 부정교회 중등부 수련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강론으로 섬길 수 있게 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 청소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수련회 첫날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은 누구인가? 그리고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좀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급식 식사 전에 기도하기, 아침 등교하자마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홀로 드리기. 다른 친구는 욕하고 다른 하고 왕따하고 하지만 나는 거룩한 말을 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에게 편이 되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등. 요즘 세상의 친구들과는 좀 많이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신앙이 참 좋은 우리 친구들의 삶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전의 중등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믿지만 안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또한 저의 중학생 때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막 진짜 신실하게 살았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중학 때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괴롭히기를 좀 즐겨 했었던 삶이었던 것 같고 소위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친구들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서 나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며 살까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교회에서는요, 정말 착한 아이로 평가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중등부에서 회장, 서기, 찬양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역, 많은 어떤 섬김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사람들은 제가 참 신앙이 좋은 중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교회와 학교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중적인 삶을 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가 가졌던 궁금증과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중학생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질문이죠.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한테 그 삶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을 그대로 살면요,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삶처럼 보였어요. 그런 삶을 살면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아니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왕따 당하며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런 괴리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뭔가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시작된 이 주기도문이 나중에는 갑자기 약간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쑥 흘러가다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야기한 빵에 대한 이야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치킨 피자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뭔가 어색한 기도이지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정직한 내가 느끼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로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있지만,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좀 곱씹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단순히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미래까지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봐서도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일용이라는 말은 한 번 먹을 음식 또는 하루 동안 먹을 음식,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뭔가 먹고 싶은 음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용할이라는 말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출애굽기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출애굽기의 장면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4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세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결국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할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잘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정말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주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저쪽 뒤쪽으로 간 24절과 27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그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잘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들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그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채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죠. 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듯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 중학생이라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은 우리가 가진 것 또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완벽히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완벽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104편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이 말씀처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이 생명을 그만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매일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까지 포함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감기 전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침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온전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을 하나 또 추가해 두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 맞춰질 때 들풀이 새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이미 완벽하게 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하나님의 청소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어디의 길에서, 어디에서든지 현실을 살아가는 것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느 날 페북에 어떤 기사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당연한 것,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주일날 예배 한두 시간 정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그거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헌금 1,000원 정도는 2,000원 정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네,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씻기도 전에 조금 부끄럽지만 급식 전에 조금 부끄럽지만 이래 눈 잠깐 질끈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눈 비비는 것처럼 이렇게 비비고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식사하면 되죠.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제 삶에 참견 마세요. 또 중요한 것, 하나님 제 인생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이거 부모님한테 억지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돈 받았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시죠? 이 핸드폰 얼마나 고급 기종인데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로 내어놓음으로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정확하게 반응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오늘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단 한 문장에 대해서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단순히 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채우시리라 확신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기도로 매주 예배 시간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차고 있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우리 부정교회 중등부 누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슬기로운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로 인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야말로 슬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의 삶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부전의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암송하여 드리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삶의 전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개학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며 이번 새 학기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새로운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학교에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큐티 특강이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